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이상입니다. 모든 사람과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겠어요? 물론 그렇게 기대는 하지만 가능치 않다라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또 칭찬받으며 좋은 관계를 맺고 살 수도 없습니다. 욕먹고 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또 이 사안에 따라서 때때로 욕먹을 각오도 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세상살이의 이치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하셨어요. 예수님 주위에는 늘 반대하는 적대 세력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이 설교를 하기만 하면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는 이 수십 명의 사람들이 계속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에게도 사울 왕은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에게 이런 이상은 위험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이 그 심각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읽었던 역대하 17장으로 돌아가서 잠깐 이 배경을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여호사밧은 영적인 감각이 타고났던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 아사 왕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그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영적 눈치를 잘 그가 가지고 어떻게 내가 그런 왕으로서 이 나라를 다스려야 할까라는 감각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행한 복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 복의 길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산당을 부수고 없애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세우는 것입니다. 부수고 다시 세우는 것이죠. 세상적인 것을 부수고 거기 하나님의 것으로 세운다는 것이에요. 이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여호사밧을 하나님께서 큰 복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여호사밧을 침략하지 못하도록 그에게 큰 은총과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북이스라엘은 아합이라는 왕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합은 우리가 알다시피 악한 왕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면 그의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 또 열왕기상 21장에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이 왕들을 보면 다윗을, 좋은 왕은 다윗에 비교하고 악한 왕은 아합 왕에게 비교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22장에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역대상과 역대하는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점이 조금 다르다 말씀을 드렸죠. 오늘 18장에 들어서면서 1절에 읽지 않았지만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선한 일을 행해서 복을 받은 왕인데, 아합 왕은 하는 짓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과 기름 같은 이 두 집안이 어떻게 어울릴 수 있을까라고 의문이 생길 정도입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아마 좋은 의도로 우리가 같은 민족이니 당신의 딸과 또 우리의 아들이 함께 결혼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래서 그 당시는 정치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 정략적 결혼을 하지 않았겠어요? 아마 그 확률이 제일 높을 것이라 얘기합니다. 인척 관계를 맺는 거예요. 서로 사돈지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힘을 같이 하고 모든 걸 같이 해서 좀 강한 나라로 세워보겠다는 의도가 거기에 깔려 있지요. 우리 대한민국은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죠. 그러기에 우리나라는 어떤 다른 나라보다도 고도의 외교력과 탁월한 정치적 행보가 필요로 합니다. 그럼에도 모든 것이 외교적이고 정치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가 믿고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 사회도 그렇고 모든 우리 사람들이 모인 곳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 예. 파수꾼이 아무리 밤새 지켜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그 성을 지킬 수 없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 그러므로 정치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정직으로 정치를 해야 할 것이고 우리는 그러한 분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인척관계 사돈이 되는데 3절 4절에 아합을 방문한 여호사밧에게 아합이 길르앗 라못을 공격하자고 제안합니다. 그 땅을 다시 찾아오자는 이야기예요. 이에 여호사밧이 동의를 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예언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여호사밧이 제안을 하고 아합은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400명을 모아 다 불러들인 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근데 400명 하나같이 막강한 정치 권력 앞에 온갖 아첨을 다 떨고 있어요. 400명이 다 똑같은 말을 하는데 여호사밧이 뭐라 그랬죠? 영적 감각이 있어요. 영적 눈치가 있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이상한 거예요. 400명이 뭐 전쟁에 나가라고 하는데 이게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이 외에 다른 예언자는 없냐 했더니 아합이 제일 싫어하는 미가야 선지자 있는데 그 사람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 너무 나를 힘들게 하고 불쾌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여호사밧은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싶다 하고 결론적으로 그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을 듣습니다. 그런데 아합의 왕이 이야기했듯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해요. 아합과 여호사밧 앞에 온 미가야는 이제 아합의 죽음을 예고합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미가야를 또 옥에 가둬둬요. 우리말 가운데 이름값 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름에 걸맞는 행동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름에도 값이 매겨지는구나라는 거예요. 이름값. 식당을 가면 자기가 유명한 셰프가 돼가지고 어느 대회에서 우승하면요, 그 식당을 자기 이름을 대고 식당을 엽니다. 그렇죠? 뭐 어떤 브랜드도 그래요. 옷 디자이너도 그렇고 MK도 그렇고 다 여러분 유명한 브랜드는 다 자기 이름을 걸고 물건을 만들어 팝니다. 정작 이름의 값을 매긴다면 내 이름은 얼마나 할까 궁금해집니다. 값이 비싼 이름이란 그럼 어떤 것일까? 좋은 이름이가 생각되면 그 값을 높이 쳐줄 터이니 이름을 잘 만들어 팔아보는 것도 꽤 이문이 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름 지으러 돈 주고 이름 지으고 다녔잖아요. 오늘날은 그래서 참 그래도 이름 짓는데 편해요. 왜? 우리 순수한 한국말로 지으니까. 근데 옛날에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가 한자 이름이 다 있잖아요. 미국에서 자란 애들이 무슨 한자 이름이 있겠어요? 아마 한자 이름을 지어주면 야 진짜 뼈대 있는 가문일 거예요. 이름값을 합니다. 그게 이름값이 이름 자체의 값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름보다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의 명성을 가리킬 때가 많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름값 한다는 말에는 사람에 대한 평가의 관점이 이미 놓여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업하거나 아니면 무슨 뭐 연합 모임을 가시면 여러분의 이름 석자되면 누구든지 다 알아듣는 그분이라고 한다면 야 여러분 대단한 분인 거예요. 근데 평가를 잘 받은 사람의 이름에는 여러분 그만큼 높은 값이 매겨지는 겁니다. 얼마나 평가를 잘 받으면 이름값을 하며 살 수 있겠어요.
굳이 이름의 값을 매기지 않아도 자기 이름을 무겁게 여기며 살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름값을 받지 못하는 인생일지라도 자기 이름을 귀히 여기며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름은 여러분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부모님이 부를 때의 이름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름이에요. 이를 안다면 이름이 자기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이 말이 어렵게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나라는 존재, 이 정체성의 무게는 엄청나게 무거운 겁니다. 이름대로 살지 못해도 이름을 무겁게 여기며 살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나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분에게 있어서는 내 이름은 최고의 가치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해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최고의 가치를 가진 존재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내 이름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 할지라도 내 이름을 지어주신 그 부모에게는 이 이름에 무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더 우리가 이걸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얘야 부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름 석자를 부르면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셨다라는 거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특히 우리 사랑선교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 이름 석자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주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들어오면, 주님의 주신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이름은 이 세상에서 살아온 그 어떤 이름의 무게보다 더 값진 이름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가벼이 여기며 살아서도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름을 잃으면 자신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다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때로는 이 족보를 얘기하는데 발음도 어렵고 읽기도 어려운 이름들이 왜 이렇게 적혀 있을까? 때로는 너무너무 지루할 정도로 이걸 굳이 넣어야 할까?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그때 그 당시에 그 이름이 소중했던 거예요. 지금 이 현재 2026년 2월 7일 월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의 이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우리가 출석을 부르지 않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우리의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 네가 언제 나에게 나와서 예배를 드렸구나, 나를 찬양했구나, 나를 불렀구나, 이걸 주님은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슈퍼 컴퓨터보다도 하나님은 정확하신단 말이죠.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름이 가벼이 여기면 여러분 자신도 가벼워지는 거예요. 이름을 무겁게 여기며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바로 세운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이름값을 매길 만한 두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역대하 18장에 아까 말씀드린 아합이라는 왕과 그 다음에 여호사밧이라는 왕이에요. 한 사람은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에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왕이었고 아합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왕이에요. 이 둘이 사돈을 맺어요. 정략적 선택이었어요. 따지고 보면 자신들의 이름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의기투합한 꼴이었어요. 근데 이 선택이 훗날 남유다를 피해 전쟁으로 몰아가는 결론을 가지고 옵니다. 여호사밧은 아합과의 동맹이 자신과 왕국의 이름을 공고히 세우리라고 계산했겠지만 그 결과는 반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와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선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져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 인간과 인간의 관계 중에서도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사업을 하면서 사업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름을 걸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레퓨테이션이 떨어지지 않도록. 근데 더 중요한 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신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그 정체성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이름을 잃어버린다면 그 영혼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에는 아까 말씀드린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건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임하는 그 자,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나의 이름을 지어준 사람은 나의 존재와 미래를 보고 신중하게 나의 이름을 부를 것이라는 거죠. 오늘 사랑선교회, 우리 교회에서 사랑선교회라고 부르는 이 선교회, 이름 그대로 우리 사랑선교회 모든 회원들이 그전보다 더 많은 사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선교회 분들을 뵐 때마다 야, 참 저분들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참 깊다, 정말 사랑스럽다, 이렇게. 그래서 가장 우리 교회에서 나이 많으신 선교회 분들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너그럽다, 사랑이 넘친다, 항상 배려해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선교회들이 사랑 선교회가 진짜 사랑으로 똘똘 뭉치는 걸 보고 정말 이름 잘 지었다 하는 선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름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이름, 또 우리에게 붙여진 선교의 이름을 가지고 신중하게 무겁게 그 이름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내 이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선교회 모든 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또 우리 사랑선교회 분들이 모여서 기도하시고 또 이야기를 나누시고 친교할 때마다 모든 우리 성도들이 야, 정말 저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구나 라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며 또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높은 이름을 버리고 가장 낮은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낮은 이름이 이 세상에 가장 귀하고 무거운 이름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스스로 가볍게 여긴 이름을 주님을 위해 낮은 자리에 둘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름이 되어 세월이 흐를수록 무거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사랑선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월상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분들의 헌신과 드려지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해 사랑이 더욱더 무르익고 정말 사랑이 흘러넘치는 선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 사랑 선교회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본이 되는 선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값을 잘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